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했다가 하나님께 혹독하게 온 이스라엘이 징벌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인구조사 그 자체가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인구조사 온 나라에 칼을 쓸만한 군인을 계수하라고 한 것은 자신의 높아진 그 마음과 힘을 과시하려는 교만한 자세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괘씸하게 여기셨고요. 그래서 징벌 3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하셨는데요. 3년 기근이든지 아니면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서 쫓기는 일이든지 또 이스라엘 온 지역에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든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곤혹스러웠던 다윗은 사흘간의 전염병을 택하였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7만 명이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재앙이 시작될 때에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 원인이 그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한 건데 그 배후에 사탄이 다윗으로 충동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 구절과 병행 구절로 되어 있는 사무엘하에서는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에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킴에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자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사흘간 7만 명이나 죽게 된 이 비극적인 일이 다윗의 교만 때문인가 아니면 사탄의 충동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 때문인가 무엇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라 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행하였고요. 또 다윗이 스스로 너무 높아져서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사탄이 이를 놓칠 리 없고 사탄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윗을 충동질한 것인데 하나님이 다윗이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계략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재앙과 악에 대하여 그 전염병에 대하여 허용하시는 것은 단순히 악을 허용한 징계와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악이라 할지라도 또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재앙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와 자비의 역사,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정말 비극적이고 7만 명이나 그 전염병으로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거의 1년하고도 반이나 지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와 온 세계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도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도 먼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방자히 행함이요 그리고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인 것이고 또 사탄이 이를 이용해서 인간으로 고통을 겪게 하고 죽게 함이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용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낮추시며
결국에는 악과 고통과 재앙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보면은 결국 이 전염병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신 까닭에 7만 명이나 죽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다윗이 굵은 배를 입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명하셨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소를 콕 집어서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제사를 명한 것은 딱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모리아 산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이삭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게 오늘 명하신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장소를 딱 지정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제사를 하라 라고 명하신 두 번째 장소인데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장소가 서로 동일한 장소예요. 모리아 산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오르난은 그 땅을 다윗에게 다윗이 제단을 쌓는다고 하니까 거저 주려고 했으나 다윗이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해서 원래 그 땅의 가격은 은 50세겔이었지만은 다윗은 그 땅을 근 600세겔이라 되는 큰 돈으로 값을 치릅니다. 본래 가격보다 훨씬 더 넘치는 값을 치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모리아산 전체를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번제를 받으시고는 불로써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을 치는 천사가 칼집에 꽂음으로 전염병의 재앙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오늘 말씀 다음 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는 이 전염병의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번제한 것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 동일한 장소에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바로 그 장소 모리아산 그 장소임을 깨닫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서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대신하게 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내가 내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내 독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의 귀한 장소임을 다윗이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를 향한 용서와 그 범죄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구속의 장소로서 이곳에서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는 다윗이 명령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사명은 바로 이거다 해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자기 남은 생애를 걸어버려요.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원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이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범죄와 이스라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전염병이나 재앙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그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임한 전염병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또 다윗의 교만과 사탄의 충동질, 그것으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을 선하게 허용하심으로 다윗을 다시 겸손하게 만드시고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에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에 대한 전염병의 재앙은 분명 비극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인간의 지혜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간의 목적을 바꾸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의 계략과 재앙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일하시며 막혀진 곳에서도 구원의 길을, 영광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길을 활짝 그 대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